예, 여호수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여호수아서 12장하고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경계를 해야 될 것과 또 믿음으로 취해야 할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지명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서 버려야 될 것, 경계를 해야 될 것과 또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돼야 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요단 저편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얻었던 땅들, 그 땅들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위에서 헤르몬 산까지요.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건 포효하는 강,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했다라는 건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서 끊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헤르몬산, 성산, 거룩한 산까지 동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 세계로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계로. 그래서 얻은 땅이 아라바를 점령했다. 아라바는 평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고 안온하게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자, 이제 뭐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세계, 즉 믿음의 세계로 신앙 세계를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너에게 버려야 될 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버려야 될 자.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에요. 헤스본은 요새 이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성이 아주 단단해서 적군이 잘 못 쳐들어오는 요새라는 거죠. 안전지대.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에요. 아모리는 고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데 사는 자,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온은 뭐냐면 쓸어버림, 하나님이 심판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는 아무도 해를 받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우리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 막 이러는데 하나님 확 쓸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자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이 다스렸던 그 영토가 땅이 어떤 데냐면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 이건 뭐냐면 아르논이라고 하는 거는요 포효하는 강이에요. 즉 완전히 심판받는 그 자들을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 이 아로엘은 두 송의 길, 즉 상록수의 길, 이 푸른 이파리가 달린 그 길이란 거죠. 자기들이 이 심판받을 자인데 우리는 항상 푸릇푸릇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막 겉으로 꾸미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지 말라. 니네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인데 왜 너희를 내세우고 이러느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골짜기 가운데 성읍이라는 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심판 가운데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길랏 절반, 길랏은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절반이래요.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그러니까 길랏 땅이 쭉 있는데 그 반을 쪼개서 그 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갔고요, 반은 암몬 족속이 갔는데 그 경계가 야복강이라는 거죠. 야복강은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흐르는 물, 흐르다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물이 흐르다라는 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도 흐르는 물에 여러분 섞어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고, 또 암송아지를 데려다 피살체가 발견됐을 때 거기도
골짜기에 흐르는 물 위에서 송아지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흐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은 그 땅을 건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은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에게 그 땅을 주었던 것처럼 그 땅은 너희가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암몬 땅을 하나님 명령대로 빼앗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 그들이 했던 것을 너희가 배우지 말라 이겁니다. 자, 3절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바 긴네롯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 얻었던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동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예요. 동방은. 그래서 아라바 긴네롯이에요. 아라바는 평지를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는 거. 긴네롯은 수금을 얘기합니다. 수금, 가야금 수금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수금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서 평안히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자,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진짜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들을 전하고 섬기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또 동방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세계들. 아라바의 바다. 아라바는 평지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얘 바다. 꼭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 자들이. 곧 여매의 여시못으로 통한 길. 여매는 뭡니까? 소금바다입니다. 사해를 얘기를 해요. 사해.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사해가 어떻게 연결이 돼? 여매가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헤르몬산에서 즉 하나님의 신산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여매까지 갑니다. 이 죽음의 강이 쭉 흘러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여매의 벳여시못이에요. 이 벳여시못이라고 하는 뜻은 황무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황무지가 될 수가 없는데 황폐해지지가 않는데 뭡니까? 황무지의 집, 즉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는 비스가 살로까지며 남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비스가 살로까지며 비스가는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죽은 데가 비스가 살로이에요. 이 얘기는 뾰족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을 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한 죄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비스가 살로에서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벳여시못 황폐한 땅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복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라.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이 르바는 뭡니까? 이 수선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를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려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아스다롯은 작은 숲입니다. 큰 숲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살피고 경외하도록, 이 큰 숲이 아니에요. 사람 대형 교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뭐 10명, 20명, 100명 이쯤 이 작은 숲을 이뤘다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에드레이는 뭡니까? 곡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걸 먹어서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게끔 양육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곡물의 땅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바산은 평지를 얘기합니다. 평지. 그 다음에 옥은 긴 목이에요. 그러나 이 얘기가 뭐냐면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했는 건 그 바산왕 옥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고 수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이게 떨어져서 우리를 양육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옥은 긴 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인족, 목이 길어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칩니다. 심판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고쳐서 어떻게든 하는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데 바산왕 옥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너희의 목이 뻣뻣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5절. 그 치리하던 땅은, 바산왕 옥이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죽임을 당할 자인데 그가 계속 행해왔던 일은 헤르몬산, 그 치리하던 땅이에요. 그가 다스렸던 땅. 그게 헤르몬산이래요. 신산,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가 자기가 겉모습을 아주 요란을 떨어요. 내가 진짜 거룩하고 내가 진짜 정결하고 내가 진짜 경건한 자다, 이렇게 쥐가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이 살르가는 이 평강. 그러니까 헤르몬산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살르가도 평강이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강의 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계신 산과 예루살렘 딱 하면 종교색이 너무 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렇게, 누가 다스렸던 곳이냐면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이렇게 기독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줘요. 및 그슬 사람과, 그슬은 모으다, 다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뜻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물에 피해도 아니고 물이 흘러가면 그 위에 땅과 땅을 연결을 해서 뭡니까? 사람이 물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다리는 좋게 생각하죠. 영적으로 다리는 안 좋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제발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해서 물이 흐르게끔 했는데 그걸 피해서 땅과 땅, 사람과 사람이 연결을 해서 연합을 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죠? 그 영국 가수가 부른 게 뭐죠? 라이커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인가? 라이커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 그 노래 있잖아요. 세상의 다리가 돼요. 좋은 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다리는 교만한 걸 얘기하고 사람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슬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이 얘기를 해요. 마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도둑이나 노름꾼들의 소굴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선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개무시하는 놈들과 또 이 도적질하는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를 도적질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뭡니까? 강도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입속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무시하면서 장사 속으로만 하나님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던 도적질하는 놈들, 교회에서 목사들이 전부 다 도적질하는 놈들입니다. 뭡니까?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더 큰 교회로 자꾸 옮겨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마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이거 뭐냐면 이런 자들이 이 강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런 세계, 겉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헤르몬산과 살르가 평강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이런 자들과 또 니네끼리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개무시하는 놈들이나 도적질하는 소굴을 만드는 놈들, 이런 것들이 강함을 선택할 것이냐, 절반이니, 이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도 절반이고 여기 길르앗 므낫세 지파도 절반입니다. 길르앗도 절반이라고 나와요. 절반. 13장에는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얻은 땅들을 얘기합니다. 또 그 얘기는 또 달라져요. 자, 길르앗 절반이니, 길르앗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도적질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막 쇼하고 위선을 떠는 그런 놈들이 강한 것들을 너희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헤스본은 요새 아주 단단해요. 세력의 신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인구, 교인들 숫자도 많아요. 10,000명, 10만 명, 몇십만 명. 아주 단단한 요새를 지어놔요.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확 쓸어버립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대형 교회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세계가 북방왕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세력의 신을 믿는다 그랬어요. 북방왕 사단 마귀가 세력의 신을 믿어요. 북방왕이 아주 오래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을 다니엘서에.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난 말씀을 믿습니다. 또 그 말씀 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럼 10명, 20명 요거밖에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럼 뭡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는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다 들어가요. 그 교회에. 그러면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나는 뭐 말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믿습니다. 대형 교회는 구원 못 받는구나. 정말입니다. 자,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쳤다라는 거는 없앴다라는 거예요. 안 배우고 그들을 멀리 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와 멀리 떨어지게끔 그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이것은 해가 뜨는 요단강 동쪽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행했던 걸 절대로 배우지 말라고 하면서 지경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요단 서편 쪽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단 건너서 이제 땅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편. 서편은 예수님, 성령님이 가시는 쪽이에요. 해가 지는 쪽.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언약궤도 서쪽에 있습니다.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행한 일들을 너희는 따라하지 말아라.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요단 2편 이제 심판을 건너왔어요. 죽음을 건너왔습니다. 요단은 죽음이란 뜻이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이거 뭡니까?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뭐죠? 헐몬산, 헤르몬산도 시다라고 그랬죠. 이게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그 레바논도 뭡니까? 레바논도 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인의 세계들, 거룩한 세계, 정결한 세계, 믿음의 세계, 신앙 세계,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의 세계입니다.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자, 이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해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 성결함을 갖고 있는 자가 골짜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앞에 자기 마음을,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해요. 자, 낮아진 마음으로 바알갓에서부터, 바알은 행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갓, 주인, 바알은 주인이고 갓은 행운이에요. 갓지파 있죠, 갓지파. 갓지파가 행운입니다. 그럼 바알갓은 뭐냐? 우리가 바알이니까 우상으로만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행운의 주인이, 축복을 베푸시는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세일은 털이 많다, 관목이 우거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수풀을 얘기해요. 많은 수풀. 털은 자기 잘남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털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 에서가 털이 많은 자건 그거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겁니다. 문둥병 들렸을 때도 털을 보고 문둥병을 진단을 합니다. 그렇듯이 죄악에서 나오는 털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오게 하는 털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길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곳. 자, 세일로 올라가는 곳,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그런 올라가는 곳에서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한락산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은 벗은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빨개 벗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이 믿음의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 나는 홀딱 벗어서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털이 많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도 항상 마음을 낮춘 마음들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자,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산지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위로부터 옵니다. 또 평지와, 하나님이 안온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 걸 얘기해요. 평안과 아라바와, 아라바는 평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얘기하고요. 경사지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는데 경사지는 이 비탈을 얘기합니다. 비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건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경사지라고 하는 거는 산 위에서 큰 돌을 굴리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 골짜기에 처박혀요. 골짜기가 뭐랬죠? 심판. 맨 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너희가 경계해라, 이겁니다. 경사지와 광야와, 광야는 건조한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뭡니까?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어려움. 그러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게 보여요. 메말라 보여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은 뭡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또 남방 곧 햇사람과 이 얘기합니다. 남방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얘기해요. 은혜. 그런데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냐면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햇은 뭡니까? 공포, 두려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뭔가 공포를 느껴요.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죠. 그럴 때에 경외함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햇사람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할례의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할례의 믿음, 할례 받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 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남방 곧 햇사람과 또 아모리 사람과, 이 아모리는 고지인 높은 데 사는 사람, 교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거. 교만한 자들. 기독교 안에서 또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은 뭡니까?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가나안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땅, 즉 신앙생활 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아가는 가나안 사람이 있고요. 자색, 즉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하지 말고 마음을 교만하지 말고 왕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사람은 왕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또 브리스 사람과, 브리스는 뭡니까? 돌담이 없는 울타리, 돌담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믿는 세계를 얘기해요. 이 브리스라고 하는 건 돌담이 필요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돌담이 필요 없으면 뭡니까? 도둑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 보호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히위는 샘의 머리를 파괴하고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굴 거주인, 동굴 속에 사는 자, 호리 족속, 히위 족속이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본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들, 기본 성읍, 그 자들 이외에 또 다른 히위 족속들이 있었는데, 자, 히위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언덕, 구릉, 이런 기본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히위 족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굴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동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빛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동굴 거주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바위, 반석, 돌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동굴 거주인이. 그럼 뭡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면 빛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당연히 있죠. 자긴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 자들이 동굴 거주인이에요. 시위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 중심부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샘의 머리를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거죠. 즉 샘의 머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파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면서 샘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파괴한 다음에 예수님을 파괴한 다음에 성령님을 파괴한 다음에 지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샘의 머리라는 건 우물을 얘기해요. 샘물. 즉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야 안 그래도 돼. 무슨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할까? 집어치워. 이런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면서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지들 멋대로 떠드는 거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시위 사람입니다. 또 여부수 사람의 땅이다. 여부수는 평강,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평강의 터다.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평강이다 하면서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떠들고 이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지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 8절을 통해서. 자,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 왕은 뭐라 그랬죠? 여리고라는 뜻은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달은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기 죄악 중에 갇혀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방향의 성읍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멋대로 가는 걸 얘기를 해요. 종려의 성읍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을 거짓자들을 쳐 죽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그냥 아이 왕이요라고만 하면 되는데 베델 곁에라고 표현을 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옆에 누가 있냐면은 아이 왕이 있는데 아이는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져서 근데 작은 산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황폐된 세계를 얘기해요. 이거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마음은 황폐해지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우기는 자들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평강의 터입니다. 평강의 터. 그러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쳐 죽였는데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고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막 설쳐대는 놈을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통일교 문선명이 또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신천지에 가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한답니다.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 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거를 거기 다녔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왕 의의 주 이런 놈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놈들이 뭐 200명이 넘는데요. 자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헤브론 왕은 뭡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친교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잘 연합을 해요. 집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좋아요. 쥐들끼리 막 친교 동맹을 맺어요. 또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야르뭇은 높은 언덕을 얘기를 합니다. 즉 언덕은 구원도 받고 구원도 못 받는 걸 언덕으로 구름을 얘기를 하는데요. 높은 언덕은 교만함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높은 언덕. 그러니까 뭡니까? 이 높은 언덕이 대부분 기독교 안에 있는 이름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높은 언덕입니다.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라기스는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완강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다 거부하고 말 안 듣습니다. 이런 놈들. 난 여기쯤 쭉 이름 보면서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에글론은 뭡니까? 어린 황소입니다. 자, 에글론 왕의 이름이 뭡니까? 드빌이에요. 모으다, 수집하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어린 자들인데 그들이 앞으로 크면은 황소가 돼서 밭도 갈고 수레도 끌고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할 자들인데 그들을 모아놓고 어떡하죠? 자기 종으로 삼아버려요. 이런 놈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에요. 선교학교 한 다음에 거기 나온 자들이 전부 다 박옥수를 신처럼 섬깁니다. 특히 구원파의 특징은 뭡니까? 질서를 강조합니다. 질서. 3기가 1기한테 못 대듭니다. 올바른 얘기하면요 위에서부터 여러분 뭡니까?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박옥수가 그 얘기 듣잖아요. 박옥수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수가 한 기수라도 위면 하나님처럼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처럼 여기라고.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선교학교 50기가 30기한테 대들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들은 거예요. 걔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군대 조직처럼 만듭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이러는 거지. 그게 누가 정했냐? 박옥수 그놈이 정했습니다. 이 박옥수 같은 놈은요, 몽둥이로 대가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 교활한 게 박옥수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게셀은 분깃, 이익을 탐욕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분깃은 나눠주는 자기 이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탐욕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자, 하나는 드빌 왕이요. 여기 있죠. 에글론 왕이요, 드빌 왕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에글론 왕 드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1장인가 10장에는. 자, 드빌은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모읍니까? 이게 뭘 얘기도 하는 거냐면요. 이 어린 영혼들이 왔으면 이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기 종으로 삼는데 그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니골라당을 만드는 자를 얘기합니다. 니골라는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예물로 와야 되는데 자기한테, 여러분, 아간이 그런 자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모든 얻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랬는데 지가 신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 밑에 감췄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것을 자기에게 바치게 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내게 바쳐라 했는데 그걸 빼돌렸다? 그 빼돌린 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정광훈이 같은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좌지우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게끔 막 만듭니다.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어디서 내 앞에서 감히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정광훈이 같은 놈은. 그래서 뭡니까? 이익을 취하고 또 교인들을 모아서 돈벌이를 삼고, 그게 분깃, 모음.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지금 2025년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각 왕들에 대해서 얘기한 모습이 다 나옵니다. 유튜브 보세요. 설교 내용 들어보면 이 사람 탐욕이 많은 자구나. 이 사람 칼빈의 교리를 이용해서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래요. 게델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울타리. 울타리가 뭡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도둑이 안 들어오거나 자기라 미운 사람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자기 울타리를 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옳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는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 울타리를 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호르마는 복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 몇 장 전에 보면 호림 왕이라고 나옵니다. 호림 왕. 호림 왕은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호르마는 어떤 왕이냐면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복납은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뭡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파 박옥순회가 어떻게 하냐? 각 교회가 있습니다. 2013년 MBC PD 수첩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서 13교회가 이 박옥수를 떠나려고 그랬대요. 연합을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매달 헌금액을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500만 원 내, 이번 달에 200만 원 내, 이번 달에 1000만 원 내. 근데 전 달에도 200만 원 냈는데, 예를 들어 이번 달에도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 왜 위에서 박옥수가 왜 돈을 강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도 하다가 이젠 더 이상 헌금을 액수를 못 넣겠으니까 뭐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도 다 가난하고. 이건 아니다 해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박옥수 그놈이 시켰겠죠. 그 박옥수 밑에 있는 목사들 시켜가지고 거기 쳐들어가서 2층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 교회 건물은 놔두고 나가라. 이거는 우리 재산이다. 2013년 내가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이게 뭐가 있냐면
복납하는 것, 돈 헌금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 얘기하는 모든 데가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1조 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 때문에 지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은 11조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땅을 물려받지 못했거든요. 유산이 없어요.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데 한국의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목사짓 하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파트 30억짜리 물려받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골에 있는 땅 몇만 평을 물려받아요. 그런 자가 왜 11조를 받습니까? 성경에서는요 11조를 왜 하나님 드리라고 했냐?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키울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져요. 땅이 없어서. 단지 사는 집만 줬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라 한 겁니다. 그럼 한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11조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레위인이 있다면 11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다면 감사헌금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11조를 기독교 교리로 넣어서 냅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11조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가난하다고 하고 기근이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헌금을 모아서 낸 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갖다 줬어요. 11조 그때 꼬박꼬박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조 내란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11조 내면 안 됩니다. 11조 내는 놈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목사한테 조종당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헌금을 그 위에서 가져와라 하는 놈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얘기할게요. 구원파 박옥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쥐새끼는 거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 달에 40만 원도 안 쓴다고. 그 전에 그랬대요. 그런데 그 지갑 안에는요. 신용카드가 9개가 있었다던가 이래요. 그러니까 현금은 40만 원 이하로 쓰고요. 다 신용카드 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거짓자들의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의 흐름이 망가졌는지도 압니다. 구원파 박옥수가 디격 선교사한테 저 누구입니까? 박옥수하고 이요한 이칠복이요. 이요한 모임도 있습니다. 구원파 중에 이칠복이라는 놈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권신찬이하고 셋이서 디교한테 배운 다음에 완전히 셋이 찢어져 가지고 뭡니까? 교세를 확장했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신천지 이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고 원리강론 만든 통일교 문선명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연놈들도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인은요 다릅니다.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요.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구원파 박옥수 개새끼니 막 욕하잖아요. 날 칼을 들고 올 겁니다. 오세요. 구원파 박옥수에 설교한 거 다 가져오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줄게요.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한 거 가져오세요. 난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오카노미 한국에 제대로 된 목사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는 건 칼빈 교리를 믿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들은 구원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칼빈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든 놈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놈이에요.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전부 다 뺏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다 설교를 해놨습니다. 칼빈의 교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과 다 잘못됐는지를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각 신학교마다 칼빈 교리를 가르쳐요. 자, 고신 한국에서 장로교 중에서는 여러분 고신 나왔다 그러면 다들 껍벅 죽어요. 근데 고신에서 한 얘기, 한 학생이 손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수한테 물었더니 그 교수가 했던 말, 학생!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라고. 그러니까 신학교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나와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목사가 되고 별 미친놈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그렇게 세웁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신학교 나왔습니까? 엘리사가 신학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신학교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신학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신학교를 다녔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걸 전부 다 똥과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보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 다니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교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 호르마 왕이요.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아랏 왕이요. 아랏은 뭡니까? 들나귀라는 뜻입니다. 나귀를 쓰려면 뭡니까? 양으로 대속을 시켜야 돼요. 첫 나귀가 났을 때는요. 그 나귀를 어린 양 예수님으로 대속을 시켜서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일꾼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귀는 일꾼을 얘기하는데 들나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지가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는 놈을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들나귀입니다. 이 얘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네가 들에 있는 나귀를 보느냐? 들나귀가 너에게 이 뭡니까? 길들여짐을 당할 것 같느냐? 그는 성 밖에서 너희가 하는 소리를 비웃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들나귀들은 뭡니까? 집에 있는 나귀는 주인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데 들에 있는 나귀는 절대로 하나님 얘기를 안 들어요. 그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와 교인들이에요. 복음을 진짜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는 종으로부터 얘기해 주잖아요. 자기 이론, 자기 교리를 믿고 진짜 하는 종이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말해요. 그들이 다 들나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나귀라고요. 순종치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니라. 즉 사단마귀의 아들들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15절 하나는 림나 왕이요. 자,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림나, 시다. 성경에 시다가 많아요. 누구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람 나라에 살았던 그 야곱의 그 외삼촌,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시다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등쳐먹어요. 10번이나 그 품값을 변역을 하고 바꾸고. 그러면 헤르몬산도 시다, 림나도 시다. 또 어딨죠? 레바논도 시다. 시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의인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림나도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왕이에요. 자,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격리된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심령과 예수님과 성령님과는 만난 적이 없는 놈들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인들 얘기해요. 격리되다는 건 뭡니까? 심판을 하려고 준비된 가운데 들어간 자. 격리는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격리된 곳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나요? 바리새라고 하는 뜻,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누군지 아세요? 뜻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격리된 자라는 거예요. 분리된 자. 아둘람에 속한 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다시 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요 전부 다 못 박을 거예요. 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왜 네가 예수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고
분별을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말씀에는 여러분 저기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끔 하신 게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정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박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인데 장로들, 그들이 바로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격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갈지 압니다. 격리를 시켜서 지옥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자, 하나는 막게다 왕이래요. 막게다가 뭡니까? 목자의 숙소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겨대는 놈들이에요. 양들을 내가 먹이고 있어. 내가 이 큰 교회의 목사야. 뭐 어쩔 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도 아니면서도 지가 목자래요. 지가 목사래요. 아니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예요. 먹고 살려고. 회사 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진짜 목사들은요. 자기 이익 안 따지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아요. 그거 모르면서 꾀를 내서 어떻게든 교회 크게 만들어서 교인들 숫자 많게 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와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조용기가 영락교회 가서 줄자로 쟀다고. 자기가 몇 명 시작 안 했다가 나중에 3,000명이 됐는데 8,000명인가 9,000명이 있는 영락교회 가서 줄자로 쟀대요. 나는 그거 유튜브 보고 조용기가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탐욕 때문에 3,00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때요? 8,000명을 넘어가야 돼요? 줄자로 쟀대요. 그 교회 크기를. 딱 보면 이 새끼 목사도 아니구나.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12억인가 뭐 14억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정광훈이도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헌금량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제일 많대요. 정광훈이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 우리도 12억, 14억이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헌금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그걸 왜 떠버립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걸로 어디 50억짜리 건물 사고 또 어디다가 부동산 투자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게 기딸년입니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이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딸년이. 정광훈이한테. 그러니까 그게 목사. 그래서 난 정광훈이나 그 밑에서 아멘 쫓아다니는 연놈들 나이가 60, 70 됐어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쫓아다니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 집단이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목사 일요일날 강대상에서 그게 사단 마귀의 종이고요. 그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뒤에 십자가 뒤에 누가 있냐? 사단 마귀가 앉아 있어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단 마귀에게 예배드리면서도 난 하나님 믿고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있죠 마음에. 사단 마귀가 훌륭하고 저 박수 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 다음에 네 마음엔 죄가 있어? 죄가 있는 자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가죠.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다. 기독교 다닌다. 교회 다녀요? 예.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없애놔서 난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나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도 또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자
막게다 왕이래요. 지금 다 얘기한 게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거짓자. 요단강 건너가서 때려 죽인 왕들이 다 거짓자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성가대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전부 다 거짓자들입니다.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든 목사가 그럴 거예요.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집이에요. 자, 17절.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이게 지겹지도 않나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지겨웠습니까? 아니 무슨 이거를 못하라. 그래서 이 읽다가요 중간쯤에서 그냥 조금 지나서 확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왜 기록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풀이해 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베델 왕이요. 자,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답부와는 뭡니까? 사과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사과 있죠? 열매, 사과, 귤, 밤, 그럴 때 사과. 또 사과라고 하면서요, 어떤 뜻이 있냐면 답부와라는 뜻이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자라는 겁니다. 생기. 여러분, 아니 인간인데 왕인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줄지 쥐가 불어주나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박혁전도사가 여러분 난민이 미국인이 뭐 우리나라니 와가지고 뭐합니까? 사람 막 병 고쳐줘요. 사단막이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쓰러져서 막 개거품 물고 막 이래요. 또 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막 낫고. 생기를 불어주는 것처럼 막 느껴지죠? 아닙니다. 박혁전도사 같은 애가 답부와 왕입니다. 쥐가 하나님의 권세를 다 이용하는 것처럼. 내가 걔 것도 봤어요. 궁금해서. 사단 마귀끼리 쇼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끼리 쇼하는 게 보입니다. 눈에. 자,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헤벨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굴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심령은 우물이에요. 그런데 굴에 가서 살아요. 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디냐? 어둠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굴은 뭡니까? 바위 파고 들어가면 속은 깜깜해요. 즉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은 죄악 덩어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 왕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죄가 있나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 바위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를 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 하나님 믿어! 그랬는데 실상은 굴 속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도를 못해요. 빛에 나와야지 고침을 받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깜깜한 데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섞여 있는 자예요. 굴과 우물은 복음이 섞여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18절. 하나는 아벡 왕이요. 이 아벡은 요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튼튼한 요새. 그죠? 적군이 쳐들어와도 허물 수가 없는 건데 아주 단단한 방어막을 갖고 있는데 이 또 다른 이름은 하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흘러요. 강바닥. 바닥을 얘기해요. 그 강바닥에 뭐가 있나요? 자갈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진흙 같은 것도 있죠. 완전히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성을 쌓아서 심판을 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세를 더 크게 해서 10,000명 있던 교회 10만 명, 100만 명 만드세요. 그러면 더 튼튼한 요새가 돼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고 거기 다니는 교인들도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난 말씀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몇 명 안 돼요, 구원받는 자가. 그럼 대형교회 10,000명 모여서 우리 구부 예배까지 막 드리고 나서 할렐루야 막 이래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야 열심히 일요일날 교회 다녀. 너가 사단 마귀한테 예배 드리잖아. 너희들은 나중에 반드시 내가 심판할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이 라사론이라는 뜻은 평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기독교 다니면서 꿈이
어려운 거 절대로 오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합니다. 19절 하나는 마돈 왕이요 이릅니다. 마돈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툼. 다투다. 싸워요 막.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놓고 막 반으로 나눠서 싸우는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툴 수가 있나요?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다툴 수 있나요? 안 돼요. 쥐들끼리 막 다퉈요. 뭐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싸움밖에 안 나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는 하솔왕이요. 하솔은 뭡니까? 울타리라고도 해요. 그러나 지도자라고도 합니다. 하솔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왕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12장인가 11장에 나옵니다. 하솔에 대해서. 물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거기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지배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솔왕 같은 자가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 통일교 문선명 이런 자입니다. 또 저기 오순절 누구죠? 조용기 같은 놈들, 또 정명석이 같은 놈들. 하솔왕입니다. 자 20절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시므론은 파수하다는 겁니다. 감시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요 감시당하는 자가 진짜 많습니다. 그 이제 신앙촌 거기 부산에서 어디죠? 기장 쪽 가다 보면 왼편에 큰 공장이 있습니다. 벌판에. 그 앞에 입구를 지키는 게 양복 입은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다 누구죠? 박태선이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경비실에 피투성이 노인네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했더니 그 양반도 젊어서 여러분 거기 들어간 겁니다. 박태선이 그 공장에. 자기 종교인인데 그 교단에 들어간 거죠. 신앙촌에. 그리고 들어가서 애들이고 마누라고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자기 윗대가리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이 와서 두드려 팬 거예요. 경비실에 앉아서 내가 헛살았지. 내가 헛살았지. 난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도 지금 내 신앙생활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혹시 신앙촌 같은 구원파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 나도 빠져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나? 생각해봐서 많이 고민하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서 나와야지 구원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안 나오고는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거기서 안 나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하고 같이 지옥 가면 됩니다. 왜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단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진리를 만나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 심으로는 파수 감시를 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뭐 성락교회 그 이재록이 있던 거기도 그 두 쌍둥이 년들이 그 인수를 받아서 뭐 목사 짓을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교인이 그 딸년들한테 얘기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내일 장례식에 가야 된다 했더니 장례식에 왜 가?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니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못 가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가 모든 걸 지배하려고 그래요. 난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불교나 저 이슬람이나 이런 데보다도 못해요. 이슬람이 오히려 더 깨끗해요. 기독교보다. 난 이거 믿습니다. 난 기독교의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훌륭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남 도와주려고 하고요. 또 범죄 행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목사하고 장로가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죠. 자 하나는 악삽 왕이요.
악삽은 마술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술 있으면 호기심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근데 막 뭐 있다가 손에 있던 공이 없어지고 컵이 없어지고 동전이 없어지고, 와 신기하다. 속이는 장소가 기독교입니다. 마술의 장소. 하나는 다낙왕이요. 자, 다낙왕이요는 모래로 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모래로 된 땅.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2장인가 3장에 보면 네 강이 나오는데, 첫째 강 기손강에서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윌라가 모래를 얘기합니다. 모래 땅. 모래는 성경에서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공 가루가 돼야 되는데 굵은 모래알로 남아있는 게 심판을 받을 자고, 갈대도 심판을 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갈대. 모래나 갈대는 심판을 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무기또는 주둔지입니다. 주둔지는 뭡니까? 군사들이 야 여기 주둔하자.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가 군대 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많습니다. 목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자기 누구한테 흉을 당할까봐 입단속을 시키고, 목사가 그 밑에 있는 장로들 입단속 시키고, 자기가 만약에 어떤 여자하고 집사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던 장로가 4명이 있어요. 이들에게 돈도 주고 그러면서 겁도 줘요. 이거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까 나도 인간이 아니냐고, 그래서 입을 좀 봉해달라고, 그러면서 돈도 막 주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누설이 되면 당신 장로회에서 잘라버리겠다고 막 그딴 식으로 협박도 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짓 많이 해요. 여러분, 나는 목사들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자, 22절.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게데스는 거룩하다, 성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처럼 막 과장을 하고 자기만 거룩하다,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갈멜은 과수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자, 과수원에 누구라고요? 용르암, 백성의 소유입니다. 과수원에 교인들을 전부 다 자기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내 밑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돌은 뜻이 거주하다, 주둔지하고 똑같아요. 안락하게 거기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높은 곳은 뭐죠? 교만하다. 돌은 거주하다. 교만한데 거주하면서 뭡니까?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이겁니다. 자,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길갈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입니다. 근데 이 고임이라고 하는 뜻은 이방인, 이교도를 얘기합니다. 자, 길갈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랬는데 이방인, 이교도라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이방인, 이교도처럼 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성령님 안 믿어요. 그게 길갈의 고임왕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척하면서 복음을 갈기갈기 내찢어버리는, 개무시하는 이방인이나 이교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전체가 이방인이고 이교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안 믿습니다, 마음에는. 자,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다. 자, 하나는 디르사 왕이에요. 디르사는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웠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막 나가고, 목사도 한참 있다가 되고,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까지 따려고 하고, 자기가 즐거운 일은 뭐든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자, 육신을 기쁘게 할 거냐, 너를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냥 디르사 왕이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도합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31명이었다라는 거예요. 31왕, 31명. 성경에서 31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믿는 자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지를 정확히 나누어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신 바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31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속에 31명의 왕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린 자가 있다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박할 자 있으면 오세요.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딴 얘기 안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영의 말씀들을 전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냥 뭐 마태복음 3장 뭐 1절에서 17절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말씀 읽어놓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마음 가진 자세, 도덕적인 교훈들, 행위적인 교훈들, 마음 상태는 이렇게 가져라. 이 상태로 그냥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한 절 읽고 얘기하고 성경 한 절 읽고 얘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요, 수다 떨 때 많이 하십시오. 말씀 시간에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난 너무 답답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나는 악을 쓰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요. 한 명도 안 듣는다고요. 제가 이 녹음한 거 이거 여러분들도 듣고 있겠지만 벌써 마음이 감동된 자는 연락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우리 목사하고 설교하는 게 다르다. 그럼 와서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인지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한참 받아서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난 그걸 정말 이제야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왜 내 얘기를 안 들을까? 나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 거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가려놔서 아, 당신 얘기는 당신 얘기고 나는 내 믿는 대로 믿을 테니까 아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99.9명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되는 걸 내가 억지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뭐 듣든지 말든지 쥐가 책임지는 거지 뭐. 억지로 뭐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 듣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아이 안 들으려면 안 들어. 나라도 제대로 믿을 테니까. 듣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님 종들은요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내가 가진 모든 감각기관을 전부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에요. 단지 나는 하나님 마음만 전할 뿐입니다.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안 들을 놈들은 듣지도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와가지고 잡음 일으키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하지 말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오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